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악에서 씻김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태초부터 구별하신 이날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허한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성령으로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삶을 인도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어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인이 힘을 모아 내 이웃을 전도하는 구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선교 전략 회의차 남미로 순례 중인 박순현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 권위로 저희 교회에 거룩한 부담으로 허락하신 해외 선교위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그곳에서의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화평과 거룩한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하셨으니 대입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고 목표하고 있는 꿈을 통하여 이웃을 돌보며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가로막힌 우리 민족이 이 어려운 때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의 단위에 서신 오영기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영혼을 향한 사랑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로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치는 헌신의 고백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돕는 손길이 되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서도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두 가정에서 등록하셨습니다. 김민철 성도님, 유승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왼쪽 뒤편에 계시고요. 또 김올가 성도님, 차경순 권사님과 정수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딸 마리아도 함께 등록했습니다. 예, 뒤편에 아기와 함께 있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많이 와서 정착하고 또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교인 가을 나들이 10월 21일 토요일
송도 센트럴 파크로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신청을 남전도의 총무이신 김정규 안수 집사님께서 받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구역 임원 수련회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강경교회와 병총교회 순교지 탐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구역 임원들 또 지역에서 지도 권사로 계신 권사님들, 구역 장과 구역 강사들 신청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여전도에 각 정해진 장소에서 원래 있겠습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에 오늘 오후 1시 40분 본당 지하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최경의 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의 기도회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본당 1층 유년부 예배실에서 모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은 1, 2, 3, 4 여전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모집 광고입니다. 주차 관리인 1명, 수양관 관리인 부부, 자격과 또 서류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관리위원장이신 이승재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고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 동상 관리비 미납자 납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상조위원을 담당하시는 홍건표 장로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예식 소식입니다. 이종천 안수 집사님, 강성경 권사님의 아들 이명수 군과 이다혜 양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쉐라톤 서울 팔레스 다이너스티 홀에서 담임 목사님 주례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10일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해선이 남미 선교 전략 회의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10월 15일 주일 날짜로 상파울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십니다. 브라질 시간이 우리나라하고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시간보다 12시간 늦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략 밤 9시에서 12시 사이경에 밤 시간에 오늘 설교를 하십니다. 많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83쪽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히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히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입술로 그 신실함 노래하리. 나의 입술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찬양하리.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히 나는 찬양하리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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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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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히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입술로 그 신실함 노래하리. 나의 입술로 그 신실하신 찬양하리. 주의 자비를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히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입술로 그 신실함 노래하리. 나의 입술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찬양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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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가 신실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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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가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신 이 귀한 예배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하여 주의 자비를 영원히 찬양한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항상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그 사람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준비 과정 안에 속해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그들을 애굽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킨 그러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수백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함께 탈출하고, 그리고 그 과도기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그리고 새로운 영토로, 그리고 그 영토에서 이미 원주민들이 있는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라를 세웠다 하는 그러한 사례는
지금까지 세계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위대한 일을 행한 모세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볼 때 그 준비되는 과정은 유심히 알아보지 않고 또 관찰하지 않고 그냥 그 성공한 그 모습만 바라보고 또 부러워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그냥 결코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 위대한 종이 그냥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일약 스타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종으로, 합당한 종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크게 세 가지의 교육 과정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는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히브리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세상 교육입니다. 모세는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하여 탁월한 지성인으로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교육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의하여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바로 앞절인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이름은 그의 양어머니인 바로의 딸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즉 자기가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그러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그러한 교육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교육은 그의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 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살리려고 해서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구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궁전에 가서 자기 아들을 양육하는 유모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을 먹이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젖을 뗄 때까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유아기 때 모세를 철저한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젖을 떼기 전까지 날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읽어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교육을 이 아기에게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가정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교에서, 교회 학교에서 정말로 사랑 많으신 선생님들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소중한 그러한 기억이 지금도 있는데요. 제가 한 약 4세에서 5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해서 집에 정말로
혼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밤늦게까지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으면 알아서 어렸을 때 그냥 밥을 먹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집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이 그 테이프, 교회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 테이프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 테이프를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듣고 또 밤에도 듣고.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예수님과 12 제자의 이야기, 이러한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지금도 그 대목, 그 대사가 지금도 막 생각이 납니다. 그 테이프가 완전히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늘어날 때까지 계속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말씀이 달아서 그렇게 어렸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렸을 때에 아이들의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영아부, 또 유치부,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 중에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두 번째 교육은 이집트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학문인 이집트의 교육을 모두 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군사학이나 법률학, 그리고 이집트의 고등 학문들을 다 습득한 탁월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오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배운 이 애굽의 고등 학문들, 이 지식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추측해 볼 때 모세가 어떤 리더십의 결단, 어떤 일들을 분별할 때 그러한 교육들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등 교육들, 애굽에서 받은 이 교육들이 항상 모세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외면을 초기에 모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전에 모세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들, 그 애굽인 감독관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중재하려고 그 다툼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받은 세 번째 교육은 미디안 광야에서 받은 40년간의 그러한 연단의 교육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교실도 없고요, 교과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도하는 선생님도 안 계십니다.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40년 동안 빈둥빈둥 거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광야 학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럼 하루 종일 그 많은 시간 동안 빈둥거리면서 노니까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모세같이 지성이 뛰어나고 또 꿈이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산다는 거지 사실상 죽은 인생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한 광야 학교에서 모세를 이렇게 낮아질 대로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자기가 열마디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모세는 마른 지팡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이 광야 학교, 하나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붙잡았고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낮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신실한 일꾼, 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우리 장충당교회 성도들은 이미, 제가 볼 때 이미 다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성도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배워야 합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마음껏 쓰시기에 편한 그러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미 하나님 학교에서 정말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한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실패와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학교를 경험하고 졸업한 성도들을 보면요, 먼저 말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안목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완전히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의 상황은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모세는 대략 약 40세가 된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훈련이 아주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결정하고 스스로 다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배운 학문과 지식과 건강한 육체를 의지하여서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로부터 무언가를 도와주려고 하였습니다. 동기는 매우 좋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한 노예 감독관이 한 히브리인을 몹시 심하게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모세는 좌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안에 분노가 폭발하여서 그 애국 감독관을 때려서 죽인 다음에 모래 속에 파묻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무런 일도 없는다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편하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자신의 동포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동포들이 그 현장에서 또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윽박을 지르고 구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끼어듭니다.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힘센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만 싸우고, 그리고 그만 그 일을 그치라고, 악한 일을 그치라고 그렇게 중재를 하고 나무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모세에게 대꾸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재판관으로 누가 너를 세웠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모세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박해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학대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완벽 범죄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서 자신의 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관점,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좌우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매우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를 지적하며 비방하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합니다. 아직 리더로서 자격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리더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리더로 서지 못한 모세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괴롭지만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죄를 드러내었을 때, 그 진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그 사람의 그 지적, 그 진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의 내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살인자다. 너는 위선자다. 너는 리더가 아니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졌던 진실 앞에 때로는 힘들지만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민낯으로 그렇게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에 대해서, 그 진실 앞에서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책임 전가를 하거나 환경 탓,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그 진실을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삶의 관점과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감독을 살해했다는 이 소식은 곧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여 철저하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을 모두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땅에서 객이 되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객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에게 매우 낯선 일이며 또한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동안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손님이 되어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세는 더욱 겸손해졌으며 그리고 먼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 외롭게 그렇게 훈련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그 환경 속에서 그 새로운 공동체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좀 빠르게 훈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롭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신 걸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자세, 그러한 생각, 그러한 때를 오랜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적막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경험하고 또 살았던 세상은 정반대의 그러한 세상이 바로 광야 미디안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엘리트입니다. 외모도 매우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늘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고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육신도 건강하여서 힘이 넘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의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애굽으로부터 도망친 도망자요, 아무런 재산이나 소유도 없는 빈털터리요, 이방에서 객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깨어질 대로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져 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착각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알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의 특징은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가 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역경의 자리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준비된 리더로서 하나님께 탁월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쳤을 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시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와 이 세상의 불의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진정한 왕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지금도 모두 준비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각 사람마다 학위 과정이나 인생의 그 지금까지 온 시점이나 연륜이나 신앙의 분량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에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신앙의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우리들은 인내하며 또한 값진 교훈들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배움의 과정,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준비된 모세처럼 쓰임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의 연단 과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 모세처럼 준비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을 모세처럼 연단시키시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들이 더욱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욱더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충단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학교 그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희망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하심의 역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으로 모세처럼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장충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